자, 교재로 가보시면요. 창세기 3장 15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최초의 언급이다, 뭐 예언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여자의 씨란 표현이 나왔어요. 여자의 씨.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모든 씨는 다 남자로부터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자의 씨라는 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그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는 뱀이죠? 또 내 씨와, 뱀에도 씨가 있나? 뭐 생식을 하니까 당연히 씨가 있겠죠. 내 씨와 여자의 씨. 물론 여기서는 그 기어댕기는 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어댕기는 뱀은 우리가 스네이크라고 동물인데요. 그게 아니라 한 인격체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뱀은, 옛 뱀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름이 한 10개 가까이 되는 상당히 복잡한 인물인데 이 인물과 그다음에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간에 뱀이라는 존재가 끼어들어서 방해를 놓아가지고 지금 삼각관계가 돼버렸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귀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역사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의 무대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재미있는 드라마 만들면 꼭 삼각관계 만들어가지고 이 여자가 저 남자를 사랑할 건지 저 남자를 사랑할 건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문학의 플롯과 뭐 오페라, 그다음에 무슨 뮤지컬, 하여간 뭐 스토리, 플롯에 대한 얘기는 전부 성경에 있는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슬란이 나오고 뭐 나니아의 연대기가 나오고 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고 결국은 성경을 한번 쫙 읽으면은 그런 것도 다 판단이 서죠. 아, 저거 성경 어디에 나오는 얘기였구나. 이게 저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였구나. 자, 그래서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둘은 합할 수가 없어요.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씨. 성경에 보니까 유일하게 남자의 씨가 아니고 여자의 씨로 태어나신 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처녀 탄생을 하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발꿈치만 상하신 것뿐이지 제대로 저기 하지를 못했죠. 자, 그래서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녀 탄생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생식을 가능케 하는 씨는 남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이 여자의 씨라는 약속 포함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예언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예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 사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더라. 첫째는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리아는,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인간이세요. 인간일 때만 쓰이는 표현인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저 셋째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즉 세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마리아의 몸, 더 정확하게는 자궁 안에 마련해 놓은 몸, 그렇죠? 그 몸을 빌려서 입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궁 안에 있던 것은 하나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몸만 있었죠. 몸. 그래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신비는 정확하게 알면 신비가 아니라 다 이해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읽다가 좀 약간 어색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좀 이상하다. 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니 이건 물건도 아니고 왜 거룩한 것이라고 번역을 하느냐.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holy 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holy thing.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개역 성경도 거룩한 이, 거룩한 자, 거룩한 분. 원래 우리 금정독주 초반에 번역할 때에는 이분도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건 아니지. 그래서 거룩한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초반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보다가 아니 성경에는 holy thing이라고 그랬는데 holy thing을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함부로 거룩한 이 거룩한 분 하느냐. 그렇게 번역해야 맞을 것 같지만 뭔가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holy thing이라고 써놨으면은 우리도 그냥 holy thing이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사람들이 욕한다. 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냐. 그래서 아니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린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논쟁을 한참 벌였는데 초창기에는 안 받아들여 갔어요. 야, 근데 뭐 저도 왜 홀리 띵인지를 설명은 못 하는데 써 있는 대로 하자가 이제 우리 왜냐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써놨을 거 아니냐 이렇게 됐죠. 근데 나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훨씬 수준 높은 교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딱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holy thing은 마리아의 몸 안에 있는 거는 예수님이 사용한 몸이야, 몸. 몸이니까 holy thing이지.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올바른 성경이에요. 왜? 다른 성경에는 다 holy one으로 고쳤어. 영어 성경도 다 뜯어 고쳐놨어. 거룩한 이라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holy thing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맞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써놓으셨을 거다. 근데 조금 성경을 차곡차곡 공부해 보니까 여기 답이 있네. 히브리서 10장 5절 6절만 읽으면 그래서 그랬구나.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세상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태어난 게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난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저 우주 셋째 하늘 가장 높은 것, 저 하늘 높고 높은 저 높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 있는 그곳에서 낮고 낮은 이곳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시편에도 왜 우리같이 천한 인간을 찾아오십니까 주님 하고 고백했잖아요.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님께서 저 제주도의 마라도에 있는 나병 환자를 만약에 임금님이 문안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죠? 근데 저 우주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지구상에서 지구라고 하는 거는요, 천문학자는 아니지만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S자 성운이 있는데 그 별들이 있는 어마어마한 성운에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계에서도 제일 작은 별이에요, 이게 이 지구라는 게. 그러니까 뭐 우리도 지금 그냥 마라도 정도야. 제주도에서도 제일 구석진 어디 그냥 그런 구석에 있는 데를 가장 서울에 있는 왕궁을 그 화려한 궁궐을 버리고 왕이 거기까지 찾아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주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요 마리아의 몸에다 예비를 해놨어요. 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야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인간의 죄인을 위해서 죽으려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되려면 몸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몸을 마련해 놔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몸을 이용하셨죠. 써 있잖아요.
써있죠. 그 다음에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의 예언서죠. 예언서에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시니라. 주의 뜻이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생명을 내어주는 게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필요한데 이거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내려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를 한 10번 이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서 내려오셔가지고 마리아의 몸에서 그 몸을 빌려서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홀리 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면 모른 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직도 우리도 지금 뭐 영원토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인간은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믿을 수는 있지, 신뢰할 수는 있잖아요. 그분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만 확실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탄생이 사탄의 씨를 대적할 씨라면, 여기 써 있었잖아요. 창세기에 사탄의 이 씨를 대적할 씨라면 이것은 신이 아닌 하나님의 탄생이어야만 합니다. 신은 소문자 GOD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의 다른 타이틀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들은 신이라 그랬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죄 없이 창조한 인격체를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누굽니까? 아담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써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상실해버렸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누가복음 3장 38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써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는 죄인이 돼서 아담의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우리 같은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따르면.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뱀의 씨를 이기실 분의 탄생과 더불어 뱀의 씨를 이겨야 이제 우주를 통치할 수 있으시죠? 이로 인해 창세기 3장의 저주들이 제거될 것임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저주하게 된 죄를 제공한, 죄를 짓게 만든, 시험을 해서 이불을 시험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든 그 자를 멸하고 이 땅의 모든 우주의 저주도 그것과 함께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 즉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한 분으로 인해서, 여자의 씨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씨로 오심으로써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설명이 좀 써 있네요. 그렇죠? 자,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써 있죠. 그녀가 잉태한 것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몸이죠, 몸. 따라서 이 거룩한 것은 자궁 안에 있는 몸에 대한 언급이요, 그 몸 안에 계신 인격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인격체이신 예수님의 혼은 저 셋째 하늘에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오신 거죠. 찾아오신 거죠. 방문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째서 정말 이와 같이 미물, 작은 인간을 찾아오십니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뭐가 가장 미스테리어스, 신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같이 미물이고 거기다 뭐 무슨 인격도 형편없고 뭐 죄도 많고 뭐 거짓말도 잘하고 뭐 도대체 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그 시편 기자가 썼잖아요. 왜 인간에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왜 게다가 거기서 그 영광스러운 걸 다 버리고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원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계시록 4장 11절에 말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존재로 변질돼서, 즉 불효자가 됐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그러한 교제가 가능한,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분은 사랑이시라. 그래서요, 무슨 그 문학, 음악, 예술,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가장 마지막에 가면 클라이맥스의 사랑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림자만 아는 거예요. 껍질만. 왜?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사랑 운운을 합니까? 그렇죠. 예.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제대로 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몸에 거했던 씨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으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씨들이라고 복수로 하지 아니하고 씨라고 한 이유는 그 씨 한 분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씨라고 하였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은 단수 복수 하나도 성경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이 나요. 딴 교리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처녀 탄생의 참된 성격을 규정할 뿐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가르침, 이게 로마 가톨릭의 공식 교리입니다. 정말 성모라 그러잖아요. 성모. 아니에요. 평범한 여인일 뿐이에요. 우리처럼 예수님 믿은, 다만 하나님께서 도구로, 그렇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몸을 이렇게 아까 예비해 나왔죠. 예비하기 위한 도구로 수입을 받았을 뿐이겠죠. 그리고 믿음이 대단하죠.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그 몸의 어머니였을 뿐입니다. 이 예언이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실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것은 실은 뱀이 아니라 뱀의 씨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 좀 보십시다. 밑으로 내려가면 우선 일단 거기까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신들은 생식 능력이 있으며,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신들이 천사들이죠. 성경에 따르면 원래 하나님께서 하늘에 거하도록 지어놓았다고 유다서에 써 있어요. 베드로후서에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을 거처로, 자기의 거할 장소가 하늘인데, 하늘에 있던 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추종해서 따라가서 그 마귀를 추종했던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반역해서 죄를 지어서 마귀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이걸 타락한 천사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건 잘 모르죠. 그래서 예쁜 아기들 보면 아이고 천사 같아라는데, 나쁜 천사요? 좋은 천사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물어봐야죠. 천사가 다 좋은 천사는 아니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마귀를 추종한 마귀들의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따르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을, 그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에요. 인간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지옥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고, 기회를 줬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가 계속해서 마귀의 자식, 타락한 인간들을 성경에서 마귀의 자식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계속 마귀의 자식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강제로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일로 가면 하늘로 간다고 가르쳐줬는데 일로 안 가고 계속 그 길로 가버리면 어떡해?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로 하늘나라로 갈 텐데, 그렇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면 그걸
하나님은 억지로 막으실 수는 없어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자율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결정은 네가 하라 그런 거예요. 결정은 네가 하라고 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뭘 하겠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죄를 짓겠죠. 그래서 보니까 사람의 딸들, 자, 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요게 다 같은 용어예요. 근데 요 신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은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 천사는 천사끼리 놀아야 되는데 천사가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보기에 아름다워서 혼인을 해가지고 사람 반 천사 반 이상한 뭐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돌연변이기 때문에 자이언트야, 자이언트. 거인이야, 거인. 그 성경에서 우리는 영어는 자이언트, 우리는 거인 그랬는데 거인, 자이언트 이러면 벌써 사람들이 뭐 이상한가 보다 하고 눈치를 채니까 마귀가 성경을 고치자.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네필림이라고 써놔서 네필림. 요거 히브리어인데 타락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네필림 그럼 괜히 멋있어 보이잖아. 그죠? 야, 그래가지고 네필림이라고 딱 써놓고 안 고치고 그게 마귀의 교활함이 창세기 3장에 마귀가 교활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타락한 자들이 태어났어요, 이 땅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뭐 누굽니까 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쫙 보니까 저 여자 예쁘구나, 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속으로 쫙 돌변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혼인을 해가지고 몰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실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전승된 거예요. 그렇죠? 예. 많잖아요. 스핑크스는 뭡니까? 머리는 사자, 몸은 아니지. 얼굴은 사람, 몸은 사자. 스핑크스. 켄타우루스. 머리는 사람, 몸은 말. 또 인어공주 뭐예요? 머리는 사람, 뒷부분은 물고기. 뭐 이런 게 많아요. 또 염소는 뭐예요? 사티로스라고 하죠. 사티로스.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하고만 이 관계를 맺어서 돌연변이로 태어난 게 아니라 짐승하고도 관계를 맺어서 이상한 돌연변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이 타락한 천사를 따라서 성적으로 하나님은 인간들끼리만 생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천사하고의 관계를 맺어서 네필림이 소위 말하면 타락한 자이언트 거인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거인들만 태어난 게 아니라 이런 이상한 짐승들도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짓을 너희는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 하고 레위기에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짐승 앞에 눕지 말고 짐승과 관계하지 말고 무슨 뭐 짐승하고 뭔 이런 일을 하나? 요즘에도요 숨어서 그렇지 지금 아랍에 가면은 아랍 지역에 가면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 아랍은 여러분들 여기 뒤집어 쓰죠. 뭐라 그래 히잡 하여간 뭐 뒤집어 써가지고 하여간 거기는 막 남녀 같은 막 구분이 엄청나게 막 하고 그게 굉장히 극보수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여자들도 이미 다 서구화돼 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문화 트렌드를 다 아는데 거기서는 여자들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충족시킬 그런 거를 못하게 영화도 못 보게 하고 못하게 하니까 방법이 뭐겠어요? 예. 그 짐승들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많고요. 이걸 이제 비스티애리티라는 수간이라 그러는데 성적인 타락 중에서 마지막이 동성애하고 수간인데 이게 노아의 날들에 있었고 그다음에 롯의 날들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들을 롯의 날과 같고 노아의 날들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휴거되고 올라가면 이 지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동성애. 지금은 동성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됐죠. 두 번째 뭐냐? 그다음에 인세스트 뭡니까? 근친상간.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죠? 오빠가 자기 딸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다 문화가 아파트 문화에서 다 막 여름에다 벗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인간이 이제 도덕도 통제가 안 되고 교육도 통제가 안 되고 이제 완전히 막 욕망을 다 드러내고
그냥 인터넷만 뒤지면 뭐든지 하고 뭐 돈만 주면 뭐 무슨 저 성매매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죄는 약간의 쾌락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가냐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근친상간하고 그다음에 수간인데 실제로 창세기 6장에 벌어졌던 그 사건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사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써 있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보세요. 교재.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이 땅의 정부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서 2장 36절 45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며 사람이 아닌 자들이 사람의 씨와 섞일다 그랬는데 이미 창세기 6장에서 과거에 이미 한번 있었던 일이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맨날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단군 신화 어떻게 돼요? 단군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예. 환인의 아들이잖아요. 환인의 아들 단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딸 웅녀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단군 뭐예요? 영웅이 태어났어요. 예. 자이언트 거인. 엄청난. 우리나라 민족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가 다 똑같아요. 성경은 그대로 있는 사실을 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믿냐 그러는데 역사적 사실인데 왜 안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거짓말 성경에 썼어요. God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라. 성경만 진리고 나머진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안 믿겨져도 성경이 사실이고 엉터리로 얘기하는 것 성경은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의 머리는 저 그리스도가 될 것이며 그는 단순히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쇠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그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역사의 마지막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마지막 모습이 뭐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뭐 과학 만능 시대에 그다음에 요즘에 뭐 AI를 포함해 가지고 그냥 뭐 기술이 발달하고 그냥 테크노피아가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막 굉장한 지성인이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짓을 하느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안 지워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 단 이름에서 명단에서 지워졌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그 위 앞에 나와 있는 용이잖아요. 용. 5절에 용. 예? 용을 경배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전개될 터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우습다고 말도 안 된다고 무슨 만화 같은 거라고 하면서 쳐다도 안 봤는데 자신들 앞에서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아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대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 하고 인간이 스스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거기 써 있죠. 신들이 외계로부터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것처럼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UFO가 있느니 없느니 뭐 외계 여러분들 아죠? 외계에 우리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한 어떤 외계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아주 획기적으로 과학 발전 UFO를 보니까 지상에는 우리는 원심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비행기고 뭐고 다 가다가 직각 회전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시속 1000km로 가다가 직각 회전이 되나요? 근데 UFO는 시속 2000km로 가다가 직각 회전이 돼.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부터 지금 커뮤니케이션, 소식을 그들하고 컨택트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세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에 보면은 모든 최고의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탐지해가지고 뭔가 신호를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구의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무슨 문제도 해결하고 뭔 문제도 해결해서 그냥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된다. 그냥 바벨탑을 쌓아야 된다 우리가. 영원히 안 죽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살아남을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돈
1억 원인가 뭐 10억 원인가 내면은요 영하 마이너스 237도에다가 저장해줘요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살려줘요. 냉동 시켜놨다가 살려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가면 다시 산다고. 야, 돈 빼먹는 기술들. 그 10억 원씩 내고 지금 냉동고에 보장된 사람, 보관되고 있는 사람이 지금 1000명인가 돼요 지금 벌써. 그 10억 원 날 주지. 참네. 그런 이상한 꿈을 꾸고, 예, 그런 쓸데없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세티 프로그램 한번 찾아보세요. 세티 프로젝트, SETI. 뭘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외계인. 자, 사도행전 보세요. 14장. 이미 있었어요. 외계인이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왜? 바울이 하는 기적을 보니까 야, 이거 외계인이 내려왔나 보다. 신들이 내려왔다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자, 사도행전 14장 11절. 사도행전 14장 11절.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지금. 예. 지금 그 불구가 됐던 사람을 기적으로 해서 일으켜서 똑바로 해서 일으키니까 아이고 절름발이가 일어났네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야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거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얘기했겠죠. 창세기 6장에 있었죠.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주피터가 그리스에서는 제우스고요. 로마에서는 주피터예요. 요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귀고요. 사탄, 마귀, 참 이름이 엄청 많아요. 아폴로도 있고 뭐 하여간 이름이 엄청 많아요. 자,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를 하더라. 말을 하는 사람은 머큐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이제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뒤에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 남미에 가면은 그 페루 지역에 있었던 잉카 제국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스페인 콜럼버스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잉카 제국을 다 점령하고 마야 제국도 점령하고 막 그래서 중남미를 다 이제 스페인을 위시한 서구 사람들이 다 점령했었잖아요. 그때 그 스페인 사람들이 말 타고 갔을 때 잉카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죽이러 왔는데 왜? 신들이 내려왔다고 생각했다니까. 신들이 뭐 생긴 게 이상한 노란 머리에다 막 야 이거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왔나 보다. 왜? 자기의 조상들에 의하면 신들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 어떻게 알았는가? 실제로 그 중남미에 가면은 그 안데스 산지에 저 그 북쪽에서부터 쫙 안데스 산맥이 그 남미를 가로지르는데 거기에 가면은 중간에 지금 문제 생기고 지금 막 데모하고 있는 그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페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 티티카카라는 호수가 있어요. 티티카카. 길이가 200km, 폭이 20km. 엄청나게 200km면 여기서 대전도 더 가야 돼요. 광주 정도 가야 돼. 뭐 길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호수가 산 중간에 산맥 중간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원주민들이 살았어. 지금도 살고 있어요. 또로스라 그래가지고 갈대 있죠, 갈대. 갈대가 거기서 자라 호수에서 썩어. 또 자라 썩어. 또 자라 썩어. 한 10년쯤 되면 길이가 한 5m 이상 돼요. 그러면 거기다 집을 짓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섯 사람이 사는 둥둥 떠 있는 그 집이 있고 여기는 10가구 살고 그러면 다 보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객들이 거기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기념품도 사고 미국의 어떤 인류학자는 아예 거기서 평생을 보냈어. 왜? 이 인간들을 연구하려고. 그런 학자도 있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사람들이 예전에 보니까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은 특징이 뭐냐.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야. 육손이에 육발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네필림 후손들이 육손이 육발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딴 데서 나온 얘기가 아니야.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전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멸망의 아들을 파멸하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이기시죠. 이때 창세기 3장의 저주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일 날 마지막 성경 우리의
종강의 마지막 테마가 바로 저주예요. 저주가 어떻게 제거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자, 주의 예레미야에는 여고냐의 씨의 아들들이 왕좌에 영원히 앉지 못할 것이라고 심판이 여고냐에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여고냐라고 하는 왕이 우상 숭배를 너무나 많이 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은 이제 왕이 절대로 못 된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여고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고냐의 아들인데 그럼 왕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서 발휘됐죠. 어떻게? 여고냐의 노선, 여고냐는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되려면 왕의 족보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고냐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이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정해놔서 저주로.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녀에게서 태어나서 여고냐의 아들로는 안 태어나게 하셔서 왕의 족보로 왕도 되시고 말씀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셨어요? 기가 막히신 분이시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고냐의 족보에 속하는 동시에 왕좌에 앉히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녀에게서 탄생하시는 것.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죠. 자, 한 가지 이제 더 짚고 내려갈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창세기 지금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뒷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해요. 예수님 다시 부활해서 사셨으니까 발꿈치밖에 상하게 못했다 하는데 그러면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이 상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셨다고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뱀이고 뱀이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리워야단이고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이게 다 같은 것이지. 자, 그러면 심판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자, 보겠습니다. 아니 심판을 받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잡으러 돌아다닌다 그러면 아니 심판을 받은 놈이 어떻게 돌아다니냐. 보고 좀 이상하네 이거.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잖아요. 아니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우는 사자처럼 어딜 돌아다니는 마귀가.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는 아주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로 미래 시제로 써 있어. 그러면 로마서 16장에 써 있는 거는 이게 십자가 사건이 지난 지 꽤 지났는데 아직도 심판 안 받았나? 마귀가?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왜 미래 시제네? 얼핏 보면 성경이 모순인 것 같지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순적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혐의점이 있어서 지금 구치소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구치소에.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한 5년 있다가 사형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단계가 지금 뭐예요? 3단계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언도를 내렸어요. 너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래서 심판은 끝났어. 근데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서 빙빙 돌면서 때가 되면 이제 던져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불못으로 던져지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지구라고 하는 감옥 안에서는 제멋대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속아서 당하거나 시험당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접하면은 성경에 뭔가 답이 있어. 우리가 내가 잘 아직 모르기 때문에지 성경이 모순된다 하고 막 이런 걸 가져와서 성경은 엉터리야. 왜 여기는 심판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 아직도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미래로 돼 있다고 막 이런 거 가져온 사람들이 많아요.
발견은 잘했는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찾으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참 그 과학적으로도요. 성경에 따르면 의학 소위 말하면 과학적으로 보자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학의 법칙 중에 하나야 삼투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지만 엄마의 피는 아기한테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차단해요. 왜? 생명은 뭐야?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야,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씨가 거기서 피를 생성해서 그 피는 아버지의 피, 아버지로부터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비록 이 마리아의 몸에 있었어도 마리아의 피는 하나도 섞이질 않았어요. 그러면 씨는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피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라는 게 하나님의 피. 그래서 그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피만이 보배로운 피요. 그 피만이 우리의 죄들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짐승의 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그냥 그걸 근거로 해서 용서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죄를 그저 겉으로 드러난 우리 바깥에 있는 상처는 씻어낼 수 있지만 안에 있는 원인은 제거 못하듯이 죄를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일 뿐 죄들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짐승의 피에 근거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완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요구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두 씨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로 온 우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 얼마나 간단해. 씨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에 뭐라 그랬습니까? 미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씨, 이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고 썩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느냐. 그래서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을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면은 이것은 뭐냐? 시험의 특징. 자, 이건데 시험이란 단어 되게 좀 어려워요. 왜냐? 시험이란 영어 단어에 보면 tempt라고 했어요. T-E-M-P-T, tempt. 그리고 요거의 명상이 소위 말하면 temptation이야, temptation. 유혹이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하죠, 유혹. 근데 이제 요거를 성경에서는 다 시험이라고 번역했어요. 나 시험에 빠졌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도록,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란 말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야고보서에 딱 써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으니, 이건 또 뭐야?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성경은 자체적으로 너무 모순이 많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모순이 많죠. 그런데 모순이 아니야. 왜? 템프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 두 가지 뜻. 하나는 뭐냐? 테스트를 한다는 게 테스트. 예를 들면 지금 뭐 신차가 나왔어. 신차. 요거를 테스트해가지고 다 점검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통과를 해야 이제 출시를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뜻이죠. 왜? 좋은 물건이 나왔어도 그걸 테스팅 해가지고 잘 통과가 돼야지만 그게 품질이 인정을 받는 거지. 그렇죠. 시험 과정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팅을 해보니까 이삭, 자기 아들까지도 그냥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해서 바치는 그러한 엄청난 믿음을 보여서 진짜 믿음이었구나 하고 테스트가 통과됐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런 테스트는 하셔요. 하나님께서 좋은 뜻에서 시험하셔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로는 안 하셔. 그것은 뭐냐? 꼬이는 거야. 잘 꼬여가지고 마귀가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 그랬다면서
아니야, 다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성곽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라고? 야, 먹어도 절대 반드시 죽는 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너희가 신들처럼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 뜻이었어? 하나님 너무하시네?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죄를 짓도록 살살 꼬이는 데 빠져서, 그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하는 요런 짓은 마귀가 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썼어요. 그래서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란 이름이 있어요. T-O-R, tempter. 유혹하는 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시험을 모르면 시험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언제부터 시험 봤나요? 하여간 초등학교 때부터 하여간 줄창 시험 봐가지고 여기까지 취직 시험까지 보고 승진 시험 보고 이제 그렇죠. 계속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시험 덕분에 공부한 거야. 사실은 시험 안 본다 그러면 공부 안 하잖아요. 예, 라양성 목사님이 지혜로운 거고 저는 귀찮아서 무슨 채점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좋아하는 게 여러분이 뭘 배우고 느낌을 좀 써봐라. 한 학기 동안 배웠는데 뭐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하든지 뭔지 모르지만 약간 자기가 마음에 느낀 거를 써내라고 저는 이제 했는데 써낸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써내도 간증 시간에 얘기하면 돼요. 30일 날 최소한도 뭐 재미있었다, 재미없었다. 너무 어려워서 두 번째 학기는 못 올 것 같다든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한마디 하시라고. 뭔 얘기를 하더라도 한마디 하시는데 자, 그래서 시험이라는 뜻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가 하는 시험은 어떤 특색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안 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그의 창조주께 스스로 반역하여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브가 나서서 죄를 진 게 아니라 꼬임을 당해서 시험에 빠져서 죄를 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뱀부터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꼬임에 빠진 이브부터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담은 성경에 보니까요 굉장히 존경받을 인물이야.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honorable man이라는데 안 속았어.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이브가 먹었어. 적어도 나는 같이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주 그냥 훌륭한 남편이라 훌륭한 남자라고 성경에 욥기에 써 있어요. 이브의 행동은 정말 그렇죠. 지금 위기에 빠진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그래 넌 잘 먹었다 나 안 먹어 이러면 되겠어요? 물론 그 먹은 것이 합리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 면에 있어서는 남자답게 그래도 제대로 행동한 거죠. 성경에서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놨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아담에게 저주를 해 순서가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죠. 사탄이 그들을 시험하여 유혹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험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나쁜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어. 잘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사기쳤어. 훔쳤어.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좋은 것,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을 쟁취를 했으나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서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결혼하면 되는데 막 납치해가지고 그냥 막 스토킹 해가지고 막 안 되면 막 폭행도 하고 막 이런 짓을 하면 이건 전부 다 죄예요. 그렇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다 좋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창세기 3장, 1장 31절에. 근데 그거를 나쁜 방법으로 쟁취하면 안 되지.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모든 시험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유형입니다. 유혹을 받아요.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아니야. 커닝 페이퍼 좀 만들자. 안 되겠다. 요런다니까 꼭. 아니면 그냥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나 저기 돈 줄 테니까 너 그래가지고 그냥 실력 좋은 애한테 그냥 쓸데없이 저 수능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몇 개 쓰든지 아니면 야, 난 네 이름을 낼 거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바꿔가지고 얘가 시험 보고 막 별수단을 다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수 잘 맞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방법. 그렇죠? 예.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분이 불쌍하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만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꼭 구원해 주세요. 이랬네. 가만히 있어봐. 지난주에 보니까, 이거 내가 싫어하던 그 사람이 그냥 선도 1등 했다고 막 상 받고, 정말 짜증나. 오늘, 요번에 내가 한 30명 한다. 이래가지고 30명 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근데 그걸 부추겨. 막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선 교회 안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교인 수를 늘리면 뭐하고, 전도를 하면 뭐하고, 봉사를 하면 뭐하고, 돈을 바치면 뭐예요. 그건 다 여기서 금지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숱하게 많아요, 지금. 그 유혹을 받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방법을 쓰고 싶은 그 유혹, 여기에 마귀가 꼬일 때 넘어가면 이제 시험에 무너지는 거죠.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자체 중에는 죄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다고 창세기 1장 31절에 써 있습니다. 그 자체로 깨끗이 않는 것은 없다고 로마서 14장 14절에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담배도 괜찮아요. 담배, 마약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태풍. 이런 건 원래 담배는요, 하나님께서 해충 박멸하기 위해서 해충이 이거 먹으면 죽고요. 쥐가 그거 먹으면 죽고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근데 인간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먹어서 암에 걸려놓고 웬 또 딴소리를 하냐고. 태풍이요? 태풍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태풍이 바다에 있는 모든 오물을 다 한번 뒤섞어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조한 거예요. 1년에 몇 번 불어야 이 바다가 정화돼서 그나마 생선이라도 먹지. 아니면 생선 다 썩은 생선 다 둥둥 떠요. 바다가 썩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는 맹장 옛날에 막 잘라, 지금 안 잘라요. 왜? 맹장이 그냥 달린 게 아니에요. 기능이 있어요. 왜? 맹장 어렸을 때 잘라놨더니 애가 자꾸 시름 앓고 뭐가 문제가 있는, 다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건 우리가 이해를 못하러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자체로는 깨끗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이유가 있어. 용도가 있고. 세 번째, 순수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다고 디도서 1장 15절에 써있죠.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누가 시험하냐, 이게. 누가 꼬이느냐. 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써있죠. 그러니까 좀 성경 좀 읽은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 누구야, 아브라함 시험했다고 성경에 써있습니다. 또 가져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성경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성경이 엉터리잖아. 뭐 이런 사람이. 아니면 답을 못 하던가.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질문하면 답변하도록 준비하라 그래요. 여기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르잖아요. 여기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는 테스트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격을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정말 믿음 좋고, 그죠? 저 사람 시험 통과했대. 저 자격증 땄어. 봐. 이거 좋은 거잖아요. 시험 봐가지고 자격증 딴. 그게 아니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하신다. 자, 두 번째. 사탄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써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자, 시험하는 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보면 도망가면 안 돼.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탁 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그냥 파라오 앞에서 기적을 행했죠. 착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뱀. 그게 모세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술사들이 오더니 우리도 탁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 만든 뱀이 그 두 뱀 잡아먹어버렸죠. 근데 그 뱀을 보고 모세가 기겁해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믿음으로 순간에 탁 가가지고 돌아서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꼬리를 잡았죠. 왜 도망치는 걸 그냥 꼬리를 잡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저항하라. resist the devil.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야죠. 그냥 가면 안 되고 장난감 칼 가지고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물리쳤죠. 기록되었을 때 물리쳤죠. 기록되었을 때 물리쳤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만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금식하면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임벌하라 웃어요. 웃어.
그거 안 통해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야 마귀가 꼼짝을 못하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이 저장하고 있으면 순간에 기록되었으되가 나오는데 저장이 안 돼도 이게 잔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가가지고 현금 출납기에서 했는데 삐 하더니 잔고 부족. 영적으로 우리가 그 잔고 부족이 된 상태에서는 마귀하고 싸울 수가 없다니까. 충만하게 말씀이 거라 그러잖아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딱 쌓아놓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탁 시험거리를 던졌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말씀이 탁 튕겨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딱 들이대니까 순간적으로 마귀가 도망쳐서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유일한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험이란 뭐냐? 구체적으로 첫째, 사탄은 사람의 욕심에 호소합니다. 시험에 빠뜨리는 방법은요, 인간 안에 욕심이 있어. 욕심. 우리 안에. 그걸 자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간 막 광고비를 막 엄청나게 때리는 거야. 이게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냥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욕심을 그냥 막. 미국에 가면은 고속도로 가면요 10km 금방이죠. 차로 가면 그냥 쌩쌩 100km 가면 10km마다 붙어 있어. 해버콕 코카콜라 잡수세요. 코카콜라 드세요. 코카콜라 드세요. 한 20번 봤어. 그래서 휴게소 가더니 코카 주세요. 이미 노예가 된 거예요. 거기 이미 박혔어. 그러니 날 인터넷에서 뭔 이상한 그림만 보면서 가는데 그런 머릿속에 그거 노예인데 어떡하겠어요. 마약 생각하는 사람 마약만 하러 가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의 생각을 그렇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생각에서 결정이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상상, 이상한 상상력 이런 걸 모조리 포로로 자로잡아서 예수님께 갖다가 드려라 하고 고린도후서 10장에 써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갖다 바치면 내 안에 텅텅 빈 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틈도 없고요. 그렇죠. 예. 막 온갖 정보로 그냥 완전히 인간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을 읽으려도 용량이 오바돼서 지금 그냥 온 세상 생각으로 거의 90% 꽉 차는데 성경 말씀이 어디 들어가냐고요. 이게 다 끄집어가지고 필터링해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싸그리 잡아다가 포로로 주님께 갖다 드려라고 고린도후서 10장에 3절 4절에 써 있어요. 그게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답은 생각, 상상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인데요. 자, 두 번째. 이 욕심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카 먹으라고 계속 10kg마다 붙였는데 펩시는 지금 회사에 자본금이 딸려가지고 10kg마다는 못 붙이고 20kg마다 붙여놨어. 그러면 펩시 먹는 사람 절반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누가 더 많이 속된 말로 때리느냐 막 갖다 그냥 광고비를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효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대기업일수록 그냥 우리나라도 뭐 메이저리그 뭐 이게 뭐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이 광고비가. 그래도 해요. 왜? 보는 사람이 몇억 명인데 그 몇억 명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성 TV를 사고 LG 뭘 사겠어요. 왜 세탁기를 사고 막 현대자동차를 사고 막 그냥 이 인간의 이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정말 비열한 거죠. 인간은 완전히 이건 물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 상업 돈 벌려면은요 정말 비인간적이 돼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면 안 돼. 물건으로 봐야 돼. 쟤는 이제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다 이렇게 된 게 노예로 만든 거예요, 노예.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 욕심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 인간의 육체는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식욕, 그 다음에 성적 욕망,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먹는 거하고 그런 이 성과 관련된 산업이죠. 옷도 다 마찬가지 다. 왜 그렇게 자꾸만 더
자극적인 옷을 만들라고 할까요? 다 그런 거죠. 두 번째, 안목의 정역. 하여간 안에 내용물은 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포장을 또 엄청나게 하는 거야. 포장을 왜 그러게요? 자극을 해가지고 사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욕심을 불러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멋있어가지고 딱 사고 보면 그냥 그래서 그 인터넷 쇼핑하는 사람 다 속잖아요. 이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나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사고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게 거의 없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보면은 막 뭐라 그러나 저는 어디에 자꾸 이제 욕심이 많으냐면 이제 죄를 자꾸 잘못하면 질 수도 있는 그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신발이에요. 왜? 족저근막염 발바닥 아픈 병을 한번 알아보니까 편한 신발이 있어야 되겠어. 발바닥이 아프니까 만사가 그냥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안 돼 그래가지고 편한 신발을 한번 사서 신어보니까 진짜 이게 멀쩡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신발 발바닥 편한 걸 사야 되겠구나. 이게 광고만 나오면 뭐 편한 신발, 뭐 당뇨병 예방 신발, 뭐 그거만 보면 자꾸만 봐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더 편한 거 아닌가 혹시? 그래가지고 막 버스 타고 찾아가가지고 신어봐. 그래가지고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은데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스위스 뭐 호이안지에서 이게 물렁물렁한 거 있어요. 기능성 신발.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뭐 어디 가가지고 뭘 탔대 그저 뭐라나 특허상을 탔는데 신발하고 신발 사이에다가 자석을 5개, 10개 깔아가지고 마이너스 자석하고 플러스 자석하고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게 플러스 하면 튕기잖아요. 그럼 이게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진동이 와가지고 파장으로 인해서 발을 편하게 해주는 뭘 그런 테크노마트 가니까 가보면 슈월즈라고 막 방송되는 참 많이 봤어. 야 이걸 또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긴 사지만 자꾸만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욕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야 수법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다른 게 더 많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안목의 정역. 그래서 하여간 이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 요즘엔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들이 이사 갈 때 보면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또 새로 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의 자랑. 요게 이제 제일 저급한 사람은요 유격이야. 이거 육신의 정욕에 넘어진 사람 좀 수준이 난 사람이고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참 이렇게 좀 뭐 멋진 관광도 하고 그림도 보고 뭐 이렇게 좀 뭔가 약간 이거를 극복하면 마귀가 마지막으로 딱 자극하는 게 뭐냐 이거 명예욕이에요. 요것 때문에 뭐 특히 탤런트 뭐 무슨 뭐 배우 하여간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냥 막 다 걸려 들어가지고 막 조작하잖아요. 막 조작해가지고 막 자기 댓글 올리고 그냥 막 더 자기가 뭐 무슨 순위에 뭐 음악 순위에 빌보드 차트 올라가 내려가네 뭐 수입하고도 직결되겠지만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명예욕이잖아요. 명예욕. 그렇죠.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나가서 노래 왜 막 장기자랑 왜 합니까? 잘한다 그 소리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 The pride of this life. 이게 마지막으로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데 요게 이제 세 번째 목회자도 여기 다 걸려 들어갑니다. 목사님 설교 기가 막히던데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성경 공부 이러면 이제 막 과장해서 막 이상한 예화도 갖다 쓰고 막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듣는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설교 잘하고 뭐 잘 가르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뜨는 여러분들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교수, 교사 뭐 이거 가르치는 사람 이제 남 앞에서 뭐 얘기하는 사람 다 이거 선생님 강의가 최고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그거 어떻게 하냐? 옆에서 지난번에 저 어떤 선생님 강의 들었더니 잘하시던데 야 그 개떡 같은 강의를 듣고 그러냐 너? 질투가 말도 못해요. 왜? 작을 봐. 그게 강의냐 이거야. 막 그 순간에 이 말씀이 그렇지. 그래서 내가 가르쳤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 그 교수 앞에 딴 교수 얘기하면 안 돼.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딴 사람 얘기하면 안 돼.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최근에 어떤 선생님이 논문 보니까 그걸 논문이라고 썼냐? 다 베낀 거야 그거.
어떤 분이 설교 잘, 그 다 베낀 거야, 이거 유명한 목사 거다. 아니, 설교를 베끼면 어떡하, 안 베끼면 어떡하.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배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요리해서. 아니, 누가 생산을 했던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가져다가 잘 요리를 해가지고 잘 먹을 만하게 영적으로 잔치를 벌여서 먹게 하는, 그게 뭐가 나빠요? 그렇죠? 아니, 세계적으로 성경 제일 가르치는 러크만 박사, 내 거 이거 75%다 배운 겁니다. 내가 감히 한 거 25%그 정도 될까 말까. 그분은 정말 대가니까 25%나 덧붙였죠. 저는 아무리 잘해도 난 3%에서 5% 이상 덧붙인 거 없어요. 다 배운 거고, 3%, 5%, 그동안 배운 게 오래 가다 보니까 한두 개씩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포함시키고 좀 예전에 읽은 책에서 이렇게 해서 다 앞선 분들이 다 2000년,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경을 이잡듯이 파서 공부를 해놨는데 내가 뭘 독특한 걸 어떻게 찾아요? 독특한 걸 찾으면 다 이단 교리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다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다 이상한 걸 만들어. 가르쳐 준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사를 왜 세우셨어요? 목사와 교사 다 세워놨잖아요. 그러다 은사 주소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기에 엄청나게 걸려 들어가지고요. 엉터리 잘못된 동기가 막 그만큼 마귀가 강력한 거예요. 성경 잘하는 사람 그거 위험해요. 왜? 내가 성경 제일 잘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 나보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나가쇼. 설교하다 그랬다니까요. 아니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듣는다고 감히 졸아요? 나가세요. 이런 목사도 봤어요. 그리고 야, 내가 나한테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게 하지만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을 계승한 사도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사람 볼 때마다 제가 가짜구나, 속으마. 그 사람을 전부를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런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라고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얼굴도 못났고 뭐 거기잖아요. 모든 게 다 난 모자란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쓰이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세 가지가요. 메뉴가 똑같아. 요게 2부가 넘어진 거예요. 육신의 정욕. 왜? 딱 성공하게 지식의 나무를 보니까 어땠어요? 와, 먹음직하다. 오, 보암직도 하다. 멋있어. 여러분, 멋있어 할 때 위험 신호예요, 그게. 예. 안목의 정욕이 지금 자극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멋있어 하는 순간에. 세 번째 뭐예요? 야, 이거 먹으면 굉장히 뜨겠는데,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탐스러운데, 와, 그 세 가지를 넘어졌어요. 예수님께도 똑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했던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딱 깨끗하게 처리해버렸어요. 이 세 가지가 아담은 졌어요. 그래서 그 지는 수준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담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기 전에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마귀에게 접근할 생각도 말라고 하나님 써놨어요. 왜? 넌 마귀하고 상대가 안 돼. 욥기에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넌 상대가 안 되니까 아예 접근 생각을 말어. 가는 순간 겁에 질려서 넌 벌써 그냥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의 검을 가진 분이 이길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자, 두 가지 실례 여기 써 있네요. 동산에서의 첫째 아담, 먹음직하고 눈에 보기에 좋고, 이게 세 가지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탕스러움. 광야에서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돌이 빵이 되도록 했는데 안 속았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의 왕국들을 보여줬을 때도 그 다음에 천사의 돌봄이 있을 테니까 하늘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이야. 하늘에서 뛰어내렸는데 예를 들면 123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쫙 와가지고 그냥 탁 받쳐가지고 등실등실하면서 천천히 지상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 뉴스가 그냥 전부 그 얘기야. 와. 그런데 그냥 명연설을 또 한마디 했어. 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최고 통치자로 오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가짜 기적 몇 가지 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 입으로 아주 거짓된 영, 성경에 보니까 개구리 영이라는데 개구리 영이 박혔다 보니까
왜 개구리 이야기하냐? 성경에 보면요. 마귀의 족속, 마귀과는 파충류, 양서류, 물고기, 하여간 이 물속에 사는 것들이 전부 다 그룹 중에 다섯 번째 그룹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런 걸 알게 되면 이제 왜 갑자기 성경에서 개구리 형이 왜 개구리가 나쁜 건가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특징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정복. 이게 이제 답이지.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도록 다 방법을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하냐? 요즘 왜 그러세요? 아, 마귀한테 당했어요. 아, 왜 당해? 여기 이기게 써놨는데. 그렇죠? 자,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믿으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승리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게. 자, 그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답이니까 답. 마귀가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니까 여러분과 저도 항상 대상이에요. 눈여겨보고 있다가 여러분 제일 극심하게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으로 엉터리로 살고 느슨하게 살면요. 접근도 안 해요, 마귀가. 왜? 냅둬도 다 세상적으로 사는데 뭘 그래. 근데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엄청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때는 그냥 악착같이 달려와가지고 욥을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린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주변에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서서히 대마처럼 적당히 살라 그러면 나쁜 일이 안 일어나 그냥 만사가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런데 뭐 좀 주님 앞에 뭔가 헌신 좀 해보려고 그러면 뭐 일이 터지는 거야. 역설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죠. 예.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신다. 이 세상에서 제일 전지전능하시고 제일 지혜가 많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노하우가 다 있으시죠.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 두 번째, 피할 길을 취하라. 자, 베드로전서 10장으로 갑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졌다.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꾸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피할 길을 시험과 함께 두셨다는데 그 피할 길이 지금 이 순간에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순간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죠.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걸 명심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왜 나만 갖고 그래? 자기만 특별히 이상한 어려운 입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세상 사람 얘기 다 들어보세요. 다 옛날에 어떤 여인이 그리스에서 현자를 찾아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1시간만 있다 상담해 줄게. 1시간 뭐 할까요? 그 마을에 그 옆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와봐. 근데 오더니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문제 없는데요.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심한 문제 다 자기 문제가 제일 가벼워. 그래서 그냥 괜찮아요. 위로를 받았어. 다른 사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일에 처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뭐 스토리 한번 들어보면 다 나만 갖고 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써놨잖아요. 공통된다래.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을 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너질 이유가 없다. 이게 방법이 있어요. 힘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답은 뭐냐 여기 써있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주신다. 피할 길. 그걸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떻게 정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기록되었을 때 하고. 자, 시편 119편 11절. 예수님 케이스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시편 119편 11절. 어떤 분이 하여간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또 괜히 또 뭐랄까 오해서 할까봐 사람들 여기서 말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게요. 여러분하고 저만 있으면 그냥 뭐 하고도 넘어갈 것 같아. 이게 다 녹음이 돼가지고 또 다
그 사람이 그냥 그 자기 뭐 누구를 막 비판하더라고 막 이런 소리가 나와요. 사실은 그냥 비판하기보다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조심스럽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제동장치,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탁 걸면 그렇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는 뭐냐?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지시하셨을 때 세 번 시험에 굴복하여 잠을 자고 난 후 세 번 시험에 굴복하여 주님을 부인해.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잠을 자버렸으면 당연히 시험 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 버렸어요. 앞에다 대고. 기도했으면 이겼겠죠. 승리했을 텐데. 안타깝죠? 자, 오른쪽으로 가셔서 주의.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시험 당했는데 시험 당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시험에 무너지면 죄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에 굴복하는 것이 죄입니다. 당신이 마귀의 첫 제안에 얼른 몸을 피하는 대신 지식의 나무에 멈춰서서 시험하는 자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 죄가 시작돼요. 마귀하고 뭔 대화를 해요.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할 때 저기 저 마님 조금 앉아보세요. 좀 얘기 좀 하십시다. 아니 그래도 저기 마님은 부인 저기 높으신 분이고 뭐 그러면요 그냥 걸려들어서 왜 하는 순간에 대화하는 순간에 뭐예요? 마귀가 점점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브도 마귀 아니야. 난 당신하고 상관없어. 했으면 되는데 귀가 솔깃해가지고 듣다가 쳐다보니까 뭐예요? 걸려들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네 단계가 있어요. 네 단계. 그러니까 셋째 단계에서부터 죄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제시가 돼. 제시 딱 보여줘. 마귀가 딱 와가지고 손을 탁 이래. 예, 마치 저 뭐야 그 뭐라 그러나 그저 쇼핑몰 같은 쫙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보는 순간 벌써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제시 자체는 잘못된 거 없어요. 왜? 보여줬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일루미네이션이 영어로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그건 죄야 딱 하고 조명을 비춰줘요. 그거 하면 안 돼. 그렇죠? 네. 여기에서 멈춰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딱 그건 죄라고 딱 해는 거.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조금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머리를 굴리는 순간에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고 끝내야 되는데 너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래 나도 성인인데 뭐 한두 번 한다고 뭐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나나요? 예.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좀 이따 술이 술을 먹고 좀 이따 술이 나를 먹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일본 속담이에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가면서 저 친구가 그래 저 친구가 워낙 술꾼인데 뭐 전도할 기회가 있어야지. 그래 한번 따라가자. 술집 따라가가지고 야 이 술맛 없는데 너도 한잔 해라. 이게 어떻게 혼자 먹냐. 아 그래 이 친구를 좀 맞춰줘야지. 그러다 홀짝홀짝 하다 둘 다 그냥 댕그랑하고 넘어져가지고 다 술 취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할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간단한 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 오늘 힘드니까 뭐 술 마셔. 근데 나중에 말짱한 정실 때 보자. 아니면 집에 가서 술 깨면 이거부터 한번 읽어봐 하고 전도지를 주머니에다 집어넣어 주든지. 그러니까 뭐 딴 방식으로 해야지 거기 쫓아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디베이트라는데 뭐 이렇게 따져보는 순간이 이미 걸려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귀가 걸렸구나 그러면 촥 땡기면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낚시 바늘에 걸려가지고 땡기는 순간 휙 올라가듯이 마귀에게 휘청휘청 돼. 그래서 성경에 마틴 루터가 찬송 불렀잖아요. 마귀가 날 조롱하도다. 그냥 실컷 지금 당하고 있으니 마귀가 조롱하고 있겠죠. 나한테 걸려들었구나. 성경에 보면요. 마귀로 예표되고 있는 인물들이 뭐 파라오도 있고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파라오가 이집트 파라오가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지옥에서 기뻐할 게 딱 한 개밖에 없어.
마귀를 위로해 주는 게 딱 하나야. 그게 뭐냐? 아, 가보니까 너무 많이 왔어. 이게 다 내 밥이구나. 나한테 걸려든 놈들이 이렇게 많았나? 그게 마귀를 위로하는 유일한 위안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기쁨조가 되면 안 돼. 물론 지금은 아니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안 가겠지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그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려야 되는 자가 이거는 마귀에게 마귀를 위로하는 그러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비참하냐.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건 아니야. 아니지. 이건 아니야. 하는 순간에 빨리 스탑하고 돌아서야지. 이번 한 번만 하자. 뭐라든가 아니면 조금만 하면 되잖아. 라든가 뭐 벌써 이렇게 머리에서 생각을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이미 걸려든 거예요. 주의,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하도 혼동들 하셔서 그래요. 테스트 또는 try라고 그래요. 성경이 야고보서는 try, try. tr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시도해본다. 그렇죠? 예, 그래서 try의 명사가 trial. 그러면 시련이에요, 시련. 너희가 아무리 많은 시련을 당해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써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테스트, 그런 시험 말고, 그렇죠?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구분하자. 여기 써 있습니다. 주의, 테스트는 결코 그 대상으로 하여금 해를 당하게 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테스트란 말보다는 try란 말을 더 많이 썼어요. 야고보서에서는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시련, 많은 시련을 겪죠. 여러분과 제가. 아마 여기 시련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여기 나와 있네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거죠.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자, 여기서 이 단련이란 말이 try라고 되어 있어요. tried.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렇죠. 테스트에 통과했으니까, 단련을 받았으니까, 통과했으니까. 13절. 아무도 자기가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시하느니라. 악으로. 아까 얘기했죠. 예,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 안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14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유혹을 받을 때 요거에 이제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욕심에 이끌리는 시험 요거를 뭐라고 했느냐 유혹이라 그랬어요.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 죄, 사망 이 순서로 내려가서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죄성,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거를 딱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해야죠. 그렇죠? 예.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란 말이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비결. 자, 그래서 교재로 다시 오셔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밧줄에 줄을 다는 것은 밧줄을 끊기 위함이 아니며 장력을 증명해 보려는 것입니다. 보일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보일러를 폭파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항력을 입증해 보려는 것입니다. 강풍과 어려운 수로에서 항해하거나 우월한 군대와 불리한 지역에서 전투를 해야만 할 경우 기술과 용기를 테스트하는 것은 개선시키기 위함입니다. 테스트는 경험을 가져다주고 연습을 통해 모든 능력은 완전해집니다. 따라서 믿음은 연습을 통해 더 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습, 단련, 훈련을 반복해서 정말 강한 군사도 되고 또 이 운동선수도 되고.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바로 이 단련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영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에는 아무래도
마귀의 공격에 쉽게 이겨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잘 성장해서 자라나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보통 아이들이 한 1년 지나면 젖을 떼나요? 2년, 하여간 최소한 2년 되면 24개월 되면 젖대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유식 먹고 그다음에 뭐가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젖을 안 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젖을 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이사야서 28장에 써 있어요. 근데 계속 똑같은 젖만 먹으면 그렇죠? 6월절 어린 양 십자가 6월 그다음에 뭐 죄 용서 죄 사함 그냥 똑같은 테마를 똑같이 계속 하게 되면 이 젖만 먹으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뭘 가르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젖을 떼는 자라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왜 성장을 못하고 있느냐. 젖을 떼라는 거죠.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싫어. 유동식만 좋아한다. 유동식.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영적으로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이 더 맛있죠.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여기 나와 있네.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엑서사이즈 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지.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냥 뭐 성장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특히 단단한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부담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든가 우리의 천연적인 즉 아담의 옛 속성 가지고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런 말씀들에 익숙해져서 점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제 점점 익숙해지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숙달된다 그랬어요. 스킬풀이라고 말 썼는데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13절에 능숙하지 못한 거냐 능숙한 거냐 해서 판결이 나는 거죠. 이거는 뭐 이 세상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정말 요리를 능숙하게 잘해가지고 하면은 맛있는 식당으로 가지. 신빙이 차렸는데 건물은 그럴싸하고 막 외관은 엄청나게 그냥 뭐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거길 가겠어요? 아무리 그럴싸해봐야 소용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있어서 가치가 쟁취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반복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계속 반복해서 자기의 것이 될 때에 그게 실질적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약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유념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저주가 완전히 어떻게 십자가에서 제거됐는지 이 마지막 구약 성경은요 39권인데 저주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우리 성경은 안 그렇게 되죠. 우리 성경은 어술이 다르니까.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저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예요. 왜?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와요.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건데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 우리가. 자꾸 어겨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로 끝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 저주가 가니까 계시록 21장에 완전히 제거돼서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드디어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저주가 완전히 제거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의 부록은 함께 천천히 읽어가면서 좀 창세기에 관련된 조금 뭐랄까 왜곡된 시각 아니면 성경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 조금 어려운 난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이제 창세기 3장 공부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30일 날 오실 때는요 각자 그 뭐라 그러나 약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뭐 바나나를 사오든지 뭐 떡을 사오시든지 아니면 뭐 뭘 사오시든지 약간 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 1인당 5,000원 이상 그죠?